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 보면 늘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나아갈 때 기도해도 하나님 내 기도에 안 듣는 것처럼 외로울 때가 있어요. 마치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심지어는 어떤 의심까지 되면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가? 없는데 믿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 한 번이라도 느껴본 적 있다라고 하시는 발가락 한번 살짝. 다 발가락을 움직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면 의심할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그래요. 제가 캠퍼스에서 예수전도단 안에 있으면서 전도하러 나간 적이 있었는데 막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분 같아요. 막 전도했더니 그 사람이 굉장히 시니컬하고 냉소적인 표정으로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래요? 보여줘요. 제가 어떻게 했어요? 못 보여주니까 막 횡설수설하고 막 위축되고 속으로 막 주님 왜 안 나타나십니까?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그 정도로 강력한 힘이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한 명이 우리랑 비슷한 사람이 있었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누군지 알아요? 도마입니다. 도마가 얼마나 의심 많으면 그 별명이 의심 많은 도마예요. 별명이 의심 많은 도마. 의심이 너무 많아요. 저도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잘 안 믿어. 주님, 다 필요 없고, 그냥 아버지 딱 보여주세요. 그럼 믿을 테니까.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약간 긁힌 표정으로 아버지를 너는 보았다. 막 이렇게 아버지를 너는 보았다. 왜냐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기 때문이다. 도마가 이게 무슨 말인가 몽롱해지면서 예수님 말이 안 통하네 이러면서 더 이상 안 물어봤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을 한자로 말하면 형상 혹은 모양 이렇게 말하고요. 영어는 좀 더 와닿아요. 이미지. 여러분들 이미지 관리 잘 하시죠? 여기 앉아있으면 찬양할 때도 이미지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언제 손 올릴까? 이때 이 각도로 올려야 더 은혜로운 모습이 될 텐데 언제 고개를 45도로 들까? 이미지. 그만큼 우리는 이미지가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예. 진짜 나 혼자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해도 함께 기도할 때는 고상하고 멋있고 우아하게 기도하잖아요. 이미지가 중요한 사람들이니까 그래요. 우리가 화날 때가 언제냐면 우리 이미지를 망칠 때. 그죠? 나는 이미지 막 갖고 놨는데 어떤 사람이 이상한 말 퍼뜨려가지고 내 이미지 망치면 그렇게 화가 나요. 교회에서 싸울 때도 대부분이 이미지 때문에 싸우는 거야. 내 이미지, 잘 갖고 온 이미지를 누군가 망쳐놨기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미지를 이렇게 신경 쓰는 이유는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진짜 이미지 신경 많이 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은데 잘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미지 신경 쓰냐면 너희가 하늘 위로 그리고 하늘 아래로 땅 아래 어떠한 모양으로도 나의 이미지를 만들지 마라. 하나님 이미지 너무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우리 같은 부족한 사람들이 하나님 이런 분이야, 하나님 이런 분이야 라고 잘못 말할까 봐 아예 내 이미지 손상 가게 하지 마. 내 이미지 손대지 마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은 자신의 이미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지는 한번 각인되면 어떻게 돼요? 잘 안 변해요. 이미지는 한번 새겨지면 그게 자꾸 떠올라. 저 사람이 한번 화내는 거 보잖아요. 저 사람이 아무리 부드러워 해도 그 화내는 이미지 때문에 그 지금 부드러운 모습이 왜곡되게 보일 정도예요. 이미지는 정말 중요하고 이미지는 한번 각인되면 잘 안 변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는 항상 정확하고 틀림없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보여줘야 되고 전달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옛적에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할렐루야. 1절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라고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이미지를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맡겨 오셨대요. 선지자들, 정말 믿을 만한 사람들인 거죠. 우리 개인의 이미지도 중요한데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자신의 뜻으로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의 이미지 얼마나 중요할까요?
그 하나님의 이미지가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자기가 가장 믿고 신뢰하는 선지자들, 제사장들,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세상에 전달하셨지만 그것으로 뭔가 충분하지 않았던 거죠. 뭔가 부족한데, 뭔가 잘못 전달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2절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요? 누구요? 딸이요? 아들. 여러분, 신문 1면에 충격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충격 속보, 여호와 하나님에게 숨겨진 자식이 있었다.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하나도 안 놀라잖아요. 옛날 유대인들한테는 정말 충격 그 자체예요. 하나님한테 숨겨둔 아들이 있었다고? 헐.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아무도 안 놀라니까 재미가 없네. 사실 이거 1급 비밀이거든요. 하나님께 숨겨둔 아들이 있었다. 얼마 전에 그 모우성 배우가 숨겨둔 아들이 있었다 이래가지고 막 난리 났었잖아요. 그죠? 네. 아들이 숨겨져 있다는 건 충격적인 일이에요. 여러분들 아무도 안 놀라지만 만약에 누군가에게 숨겨둔 아들이 있다는 게 이렇게 드러나면 제가 말이 안 나오네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냥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더 충격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세상의 왕이잖아요. 그분의 왕이시고 그분의 나라는 온 세상을 다 소유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의 왕의 모든 왕권과 소유를 아들이 없어가지고 지금 온 세상을 누가 가지냐 막 싸우고 있거든. 사탄 마귀하고 막 애들이 막 우리가 가질 거야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아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딱 드러나는 순간 밑에서 내가 가질 거야 했던 애들 어떻게 되겠어요? 전문용어로 나가리. 나가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귀가 어떻게 하겠어요? 아들 죽이려고 하는 거죠. 내 건데 숨겨둔 아들이 있어가지고 내 거 다 뺏어가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인 세상의 그 시기심의 그 근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본다. 이게 아주 고상한 언어. 안 좋은 건 나가리.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께 아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그것만 알게 된 게 아니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앞에서 했던 모든 계획들, 일들, 모든 선한 일들이 알고 보니까 뒤에서 아들이 함께 하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는 아들이 아들이었던 거예요. 심지어는 아들이 그 일을 직접 했던 거예요. 이 땅에 내려와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사람이 됐다가 저 사람이 됐다라고 하면서 막 삼손의 아버지에게 나타나시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내가 여호와다. 여호와는 사람이 아닌데 왜 자꾸 사람을 여호와라 그러지? 자꾸 예수님이 나타나시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셨던 거예요. 신학자들이 자꾸 헷갈려.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 분이야? 아니야. 하나님 나타나셨어. 뭐라고? 뭐가 맞는 거야? 맨날 헷갈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아들이 숨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비밀 안에서 풀어지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 함께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아들이 숨겨둔 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충격인데 더 놀라운 비밀은 뭐냐면 그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의 엑기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 말로 몰빵이라고 하는 것은 몰빵. 모든 걸 다 예수님 안에 다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 세상에 나타나 있는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만물들,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형상과 모양과 영광이 집약체다, 하이라이트다. 그 안에 압축해서 알집으로 해서 다 넣으셨다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리고 그 왜곡된 하나님의 이미지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 땅에 파송되신 분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이미지와 하나님 누구신지에 대한 정보, 이것이 배달 사고가 났어요. 여러분 배달 사고 뭔지 아시죠? 이사 갔는데 택배를 이사 가기 전에 집으로 보내가지고 그게 배달 사고예요. 아니면 택배 기사가 잘못 보고 엉뚱한 집에 배달한 게 배달 사고죠. 제가 어제도 이사 가기 전에 주소로 뭔가를 시켜가지고 배달 사고가 나가지고 뛰어가가지고, 어제 아니구나, 그저께 엄청난 수고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미지에 대한 배달 사고가 일어났어요. 구약 성경을 여러분들 보셨죠? 여러분들 한 번쯤 의문 가지지 않으셨어요? 내가 믿는 좋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내가 믿는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시험 들 것 같아. 안 읽어야지. 그래서 덮어놓고 믿는 분들이 많아요. 성경을 자꾸 덮어놔요. 아유, 나 안 읽을래. 그냥 덮어놓고 믿어야지. 배달 사고입니다, 여러분. 그게 제대로 된 배달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잘못되고 왜곡된 이미지 때문에 구약 성경 안에서 잘못 드러난 하나님의 모습, 그것들을 완벽하게 고치고 완벽하게 재생하고 그리고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누굴 보내셨다고요? 아들을 보내셨다. 그 아들 안에 뭘 넣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채워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망치는 것일 수 있어요. 잘못된 것으로 이해하게 만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림자 같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림자 보고 얼굴 잘생긴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림자는 디테일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우리 그림자 보고 자기 옷 한 사람 없죠? 거울 보고 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망가지고 왜곡된 이미지를 제대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분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여러 가지 종교들과 철학들과 가르침들과 모든 것들이 다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희미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 희미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찾으려고 막 발버둥쳐. 그분들을 미워하지 마세요. 불쌍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들은 그거 놔두고 그림자 보고 막 탐구하고 있는 거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과 싸우지 마세요.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고백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십니다. 한번 고백해 주세요. 아멘. 와, 그럼 쉽다, 그죠? 하나님 알려면 예수님만 알면 되잖아요. 예수님 알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쉬울 것 같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예수님을 알기가 까다로워요. 그게 우리의 숙제입니다. 사람을 우리가 알려고 해도 되게 약간 까도 양파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알잖아요, 그죠? 내가 잘 알고 있는 친구였는데 어느 날 너무 생소해. 쟤가 내 친구였나? 약간 이런 느낌 들 때가 있죠. 왜냐하면 사람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깊고 큰 우주와 같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그 심성과 영혼을 깊이를 얼마나 깊고 풍요하게 만들었냐면 우주와 같다니까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우리가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어떤 내면은 너무나 깊고 또 한 번에 알기 어려운, 사실 우리는 되게 비밀스러운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신비주의의 끝판왕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니까 얼마나 깊겠어요. 내가 주님을 알았다 했는데 이게 다 안 게 아니죠. 더 많이 주님을 알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알기 원하세요? 예수님 알기 원하시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알려면 우리가 무엇을 물어보나요? 처음 만나면 이름 물어보죠. 이름. 그리고 집 어디냐? 출신 어디냐? 학교 어디 나왔냐? 그 다음에 좀 더 나가면 뭐 물어봐요? 뭐 좋아해요? 취미 뭐예요? 특기 뭐예요? 음식 뭐 좋아해요? 그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그 사람이 하고 싶어 하는 거, 그 사람이 평소에 많이 하는 거, 그걸 알면 알수록 우리 그 사람을 더 많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예수님이 뭐를 좋아하는지, 예수님이 평소에 뭐를 하고 싶어 하는지, 예수님이 진짜 잘하는 일이 뭔지, 우리 그것을 알면은 예수님을 더 알 수 있어요. 자, 제가 예수님 알 수 있는 중요한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오늘 3절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잘하시고 어떤 일을 즐겨하시냐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의 특기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꽉 잡고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그것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앞에 3절 더. 네, 그 밑에 보시면 또 예수님이 좋아하는 일 두 번째,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분 첫 번째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는 일을 좋아하시고 두 번째로는 죄를 씻겨주는 일을 좋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저도 이제 아이가 셋인데 많이 커서 이제는 직접 안 씻겨주지만 어릴 때는 다 씻겨줘야 되잖아요, 그죠? 다 놀아줘야 되고, 우리 아들들과 함께 밖에서 놀이터에서 놀면은 이 아빠가 엄마랑 놀아주는 건 좀 달라요.
아빠가 놀아주는 거를 엄마들이 지켜보면 막 불안해요. 왜냐하면 막 높은 곳에 올라가고 막 뛰어내리려고 그러고 막 이상한 짓 많이 시키거든요. 아빠는 큰 목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야! 올라가지 마!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꽉 잡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놀 때 아버지와 자녀가 같이 놀면 규율과 어떤 사회적인 것들을 배우게 돼요. 그리고 용기도 배우게 되고 그리고 굉장히 재밌어요. 그리고 더러워져요. 온몸이 더러워져. 그리고 막 긁혀. 막 피나고 막 째지고 막 이래. 그런 상태로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야 오늘 신나 재밌지? 집에 들어가면 엄마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잔소리 하는 거 말고 엄마가 애들 어떻게 하죠? 싹 벗기고 씻기죠. 깨끗하게 씻기고 손으로 몸을 막 만져주면서 깨끗하게 구석구석 땀과 상처 난 것들 쫙 씻긴 다음에 그 다음에 후라메디가 뭐죠? 마데카솔 후시딘인데 후라메디는 뭐야? 후시딘 막 발라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딱 발라주죠. 이게 뭐죠? 딱 발라주죠. 아버지와 아이들이 놀 때 입었던 그런 정서적인 상처들, 그죠? 물론 사회성과 어떤 관계성은 막 개발되지만 막 삐지기도 하고 울기도 해요. 예, 아빠의 큰 소리로 놀래기도 하고 그 마음 다쳤던 마음들을 엄마가 감정을 만져주고 정서를 만져주고 씻겨주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를 하신대요. 말씀으로 우리들을 정확하게 질서와 관계와 사회성 안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어떻게 하면 죄에 빠지지 않는지 어떻게 하면 올바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지를 온전히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아버지 역할을 하시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 죄를 우리의 실수를 완전하고 깨끗하게 씻겨주시는 것까지 하신다. 놀랍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정에서 하시는 완벽한 콜라보레이션, 완벽한 역할을 한 분이서 다 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 나의 예배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에 주님이 더 많이 와주셔서 주님이 더 많이 일해주세요. 주님이 좋아하는 일, 주님이 잘하는 일, 그 일들을 저에게 더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 와, 어떻게 알았지? 네가 날 좀 아는구나. 내가 일을 진짜 좋아하거든. 말씀해 주시고 시켜주시는 거 믿으시죠? 우리 예수님 그런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그런 거짓 기사들이나 가십들이나 혹은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로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세우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정확한 울타리를 세우고 벗어나지 말아야 할 것과 우리가 즐거이 거해야 할 것들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지시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 온전하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그 말씀에 벗어났을 때 우리 너무 실수 많이 해요. 실수 많이 해요. 눈 깜빡하면 또 벗어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벌벌벌 떨 때가 있어요.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예수님 또 제가 실수했어요. 제가 어제 또 그때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한 번 더 기억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실수를 완전하고 깨끗하게 씻겨주신다. 믿으시죠? 어떤 분들은 교회 나오라고 그러면 그래요. 잠깐만 저가 담배를 많이 피고 있어가지고 담배 끊고 갈게. 담배 끊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술 너무 많이 마셔요. 술 끊고 갈게요. 술 끊고. 우리가 그 전도 많이 했던 어떤 분들이 술집에서 전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세요. 술집에서 막 술을 많이 드시는 분한테 전도 열심히 하시고 내일 아침에 약속, 교회 오길 약속, 술 취해가지고 예 이렇게 하신 분들이 그 다음날 전화하면 어떻게 해요? 제가 어제 술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술 냄새 날까봐 교회 못 가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래요. 뭔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뭔가 정돈해야 될 것 같아. 뭔가 깨끗하게 해야 될 것 같아. 뭔가 내가 해결하고 나가야 될 것 같아.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 나갈 때는 그냥 나가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어머니처럼 우리를 깨끗하게 만져주시고 씻기시고 상처난 것을 후라메드가 아니고 죄송해요. 후시딘과 마데카스를 싹 발라주시는 좋은 어머니 같은 분이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그 믿음만 갖고 나가면 돼요. 예수님은 내 연약함과 내 죄를 뭐라 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오히려 만져주신다. 오히려 어떻게 이것을 치료하고 고칠까로 고민하시는 분이다. 그거를 생각하면 우리가 예배 때 나와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무겁고 찬양이 안 나오고 앞에서 찬양팀 막 뛰는데 내 마음은 너무 무거워. 막 바닷속에 막 가라앉고 있어. 그럴 때 그냥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아니 몰라요. 주님 모르겠어요. 예배 드릴게요. 라고 하면 놀랍게도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에 자유와 기쁨이 막 부어지는 거. 그 누가 부어주는 거예요? 예수님 부어주시는 거죠. 잘했다 아들아 딸아. 그 네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 내가 할게. 내가 시키는 거 좋아한다니까. 내가 그런 거 좋아한다니까. 나에게 맡겨봐. 라고 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3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분이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그 앉아서 뭐 하고 계실까요? 핸드폰 하고 계실까요? 카톡 하고 계실까요? 예수님 앉아서 뭘 하시는지 요한복음 3장 34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예수님이 거기 앉아서 뭐 한다고요? 성령을 부어주신대요. 앉아가지고 성령을 계속 보내주신대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죄를 씻기면서 성령을 막 보내주시는 일을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날마다 그 일을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또 보좌에 앉으셔서 뭘 하냐면 그의 몸된 교회에 충만하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 가운데에 막 부어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떨어지면 리필하고 떨어지면 리필하고 우리 차 타고 다닐 때 기름이 2로 가면 또 넣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안에 은혜와 감사와 찬양이 떨어지면 다시 예수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다시 충만하게 해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회복하고 가야지. 내가 뭔가 옛날에 하나님 앞에 했던 거 다시 회복하고 가야지. 평생 못 가요. 여러분들 평생 못 갑니다. 왠지 알아요? 마귀가 꽉 잡고 있어요. 절대 못 가게 만들어요. 절대. 하지만 예수님 앞에 가면 리필된다. 예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의 망가진 형상이 회복된다. 예수님 앞에 가면 내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을 다시 나에게 부어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는 분들은 주님 앞에 날마다 깊이 깊이 믿음으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발견할 수 있어요. 믿으시죠?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밝게 깨달아 알아가는 그런 놀라운 통찰력과 영감이 우리 안에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광채가 환하게 비치기 때문에 내가 평소에 어두운 가운데서 하나님하고 가까이 가고 싶은데 하나님 알고 싶은데 잘 안 보이고 말씀 묵상을 잘 몰랐는데 교회 와서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에 밝게 비춰지는 거죠. 뭐가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그래서 그 말씀의 빛이 우리 안에서 환하게 비춰지니까 우리 안에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과 우리 안에 망가져 있는 모든 부분들이 예수님이 만지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예수님을 찬양할 때 예수님 오늘 찬양 가운데 예수님 높였잖아요. 예수님 너무 아름다운 분이세요. 예수님 너무 좋은 분이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그 예수님의 영광을 찬양할 때에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때에 그 하나님의 완전하고 또 거룩한 그 놀라운 이미지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그 얼굴을 통해서 우리 안에 풀어진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찬양과 음악과 노래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이 너무 힘들고 세상에서 외롭고 막 배신당하고 어려운데 다 오랜만에 교회 몇 년 만에 오신 분들이 앉아서 기도하다가 찬양이 땅 나오는 순간 눈물이 주르르.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찬양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배와 찬양 가운데에 우리의 노래와 음악과 연주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표현하는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놀랍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앞에 서 있는 사람은 그냥 한 사람인데 쩌렁쩌렁하게 울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에 확 부어진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이미지가 내 눈이 열려서 마치 하나님 누구신지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 그것이 예배의 현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이 교회와 예배 안에 국한된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은 어디 있냐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가는 곳이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 이 땅 가운데 강물처럼 흘러가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모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 가득 넘쳐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왜곡된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증거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그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한량없는 은혜가 많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아름다운 형상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라 라고 하는 그 높은 부르심, 우리 교회는 너무 좋죠? 높은 부르심을 위하여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 일을 잘하라고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뭘 한량없이, 성령을 한량없이 우리 안에 날마다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서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리필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형상과 영광이 충만한 삶,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삶 살기 원하시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드러난 삶 살기 원하시죠? 그럼 우리 예배 가운데 날마다 예수님을 더 초대하고 주님 앞에 깊이 나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찬양팀 좀 나와주세요.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한 가지만 놓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을 제 가운데에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더 알 수 있도록,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방해하는 것들을 제 삶에서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제 안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만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제가 죄짓고 실수하고 연약하여 이거 해결하고 회개하고 다 회복하고 나가야지라고 했었던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습니다. 주님, 저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제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